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제474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세바스찬입니다. 네, 세바스찬님 진짜 오랜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성지순례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나눠주실 분은 우리 방송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아리조나의 서양화, 판화, 윤희 레누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 레누라고 합니다. 법률 스님과 함께한 제35차 인도 성지 순례를 마치고 위주한인 우리 세상에서 준비한 부처님의 길을 걷다라는 편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작품 활동 어떻게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인도 순례를 가기 전까지는 작품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고요. 개인전도 많이 했고요. 몇 달 동안은 인도 순례를 잘 다녀오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온 것에 굉장히 충만한 만족감입니다. 네. 네, 네, 윤희 작가님은 페이스북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작품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세바스찬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근황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국에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고국에 방문했을 때 사찰 주로 많이 다녔고 사회과 부도 미술책에 보면 그 방가사유상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 그거를 맞아요.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동 직접. 반가사유상이죠. 예, 금동. 예, 예. 방가사유상 그게 보고 어디 왔습니다. 있습니까?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꼭 음. 한번 보러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네.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어요. 우리 세바스찬님. 자, 그럼 우리 윤희 작가님도 이번에 인도 성지순례 다녀오셨는데요. 우리가 총 16일간 여정 중에서 앞부분은 제가 첫날부터 5일간의 여정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자, 오늘은 윤희 작가님께서 여섯째 날부터 10일까지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편의상 6일차와 7일차, 8일차를 묶어서 그리고 9, 11차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윤희 작가님 개인적으로 방문한 곳과 여행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6일차에서 8일차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부터 이제 6일부터 10일까지 순례 여정길을 회고해 보면서 여러분께 편안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6일째 날은 라즈기리로 가는 날이었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에 기상을 해서 아주 깜깜한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너무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됐고요. 이날 방문한 곳은 제띠안, 중림정사, 영축산, 그리고 칠갑구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티안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진은 제티안인데요. 여기는 사르나트에서 부처님께 첫 번째, 두 번째 설법을 하시고 가야로 가시는 길에 불을 섬기는 세 명의 가사파 형제를 교화하십니다. 그 후 그들의 제자를 1000명을 이끄시고 가야로 가서 불에 대한 유명한 설법을 하시고 그 대중과 함께 또 라즈기리로 가신다는 말을 비하주의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친히 부처님을 뵙고자 마중 나온 것을 기념하는 곳이고요. 저렇게 우리 530명 대중이 줄 서 있는 곳이 바로 빈비사라 왕이 나오신 곳입니다. 그 옆에는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요. 그 언덕 위에 조그만 탑이 기념탑으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월이 오래 지나서요. 표시만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사실은 이곳을 부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국사인 우르벨라 가서파 분을 만나러 왔었는데 우르벨라 가사파가
나는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라는 표시로 부처님 오른쪽으로 세 분을 들면서 빈비사라 왕에게 제자가 됨을 증명해 보이면서 왕도 경의를 표하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다음은 영축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위가 독수리 모양 같이 보이죠? 네, 맞아요. 바위 모양이 독수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독수리봉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부처님께서 라지기리에 계실 때는 주로 이 영축산에 많이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계단과 비스듬한 산등성이가 많아서요. 올라가는데 아주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또 불교에서는 의식을 행할 때 불자들이 예불을 올리면서 꼭 염불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반야신경,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설하셨다는 법화경이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서 설해졌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럼 반야심경, 법화경 그런 글의 내용은 부처님 시절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그 뒤에 만든 건가요? 네, 설하신 거를 나중에 제자들이 재정립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설하셨습니다. 예. 네, 바로 영축산에 있는 바로 밑자리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순례자들은 이렇게 정렬하게 남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영축산 그 독수리봉을 바라보면서 예불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마치 옛날 부처님과 그 정말 대중들이 있었던 그거 비슷한 모습인 거죠, 이게 지금. 맞아요. 그걸 재현한 거예요. 그대로. 예. 일부러 재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네요, 저희들 볼 때는. 네, 이곳이 부처님께서 앉아서 설법을 하신 곳을 기념하는 영축산에서 맨 꼭대기에 위치한 자리인데요. 이곳은 아주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꼭 찾아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중림정사로 가보겠습니다. 중림정사는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왕궁에 절대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북쪽 문해 쪽에 대나무 숲을 부처님께 헌정한 최초의 사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에 있는 대나무랑 조금 다르게 보이죠? 한국은 널리 퍼져서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자라는데 여기 있는 대나무들은 한 가닥씩이지만 밑둥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위로 그러네요. 20, 30개가 이렇게 한 곳에 음, 모여 있고, 그다음에 예, 나무도 약간은 휘어 있고. 네, 그렇게 나무 기둥처럼, 나무 숲을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아주 특이한 대나무 형식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인제 중림정사 내경입니다. 보통 사원을 만들 때에는요, 주변에 항상 이렇게 인공 호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사원을 만들면서 땅을 파거나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파인 곳이 호수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이 큰 보시나 공양들을 헌정해왔다고 하면 늘 침묵으로 허락을 포시하셨고, 만약에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첫 번째 큰 사원인 빈비사라 왕의 헌정을 침묵으로 허락하신 대표적인 첫 번째 사원입니다. 네, 이곳은 진신사리탑인데요. 이쪽은 말살리 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아주 멀리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원래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었고,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탑도를 하는 광경이고요. 지금은 진신사리가 이 안에는 있지 않고요. 다른 데로 옮겨졌지만 이 사리탑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 둥그렇게 지붕을 한 안쪽의 모습인데요. 이 안쪽에 진신사리가 원래 있었던 곳입니다. 실제 시달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어디서 나온 살인가요? 정말로? 네, 네, 사리가 있었던 것을 음. 이곳에 보존했었죠. 네, 아까 거기에서 사리를 옮겨서 인도 정부에서 새로운 이렇게 멋있는 탑을 세워서 이 안에 가면 또 아주 귀하게 그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은 그곳에 가서 새로 지은 멋진 탑 속에 진신사리를 방문하고 참배를 올렸습니다. 순례자들한테는 정말 거의 정점에 가까운 장소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진신사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신사리를 가깝게 볼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곳은 원후 복밀터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부처님의 존재를 말없는 가운데서 알아보는 사건이 있었던 그런 성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원숭이들이 부처님이 오시자 원숭이가 부처님의 바루를 가져다 꿀을 따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원숭이가 왜 그러지 하면서 바루를 대받아다가 꿀 속에 찌꺼기가 있구나 하고 모두 빼고 드렸더니 그래도 드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엔 왜 그러시지? 물을 타서 많이 섞어 드렸더니 대중과 함께 나눠 드셨다는 훈훈한 부처님의 자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을 기념한 장소이고요. 또 아쇼카 왕은 부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도 전역에 부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기둥 형식의 사자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많이 망가지거나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사자탑 보이시죠? 예. 완벽한 사자탑 중에 유일하게 전체가 보존된 사자탑이 이곳이 한 곳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대중도 꿀 공양을 받고 530대중이 한 줄로 서서 걸으면서 바람에 살랑이는 가사자락에 부처님의 숨결을 느껴봤습니다. 네, 우리가 꿀 공양을 받는 장면입니다. 원숭이가 준 건 아니죠, 이건. 네, 그건 아니.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우리도 네, 똑같이. 아, 바로에다가 이렇게 꿀을 받아서. 예. 네. 여기는 이제 8일째 되는 날 저희가 케사리아 탑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케사리아 탑은 3세기경에 아쇼카 왕이 세운 둘레가 400m나 되고요. 높이는 32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탑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중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탑을, 둘레를 이렇게 도는데요. 500대중이 한 줄로 탑도를 해도 둘레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큰 탑이었습니다. 이 탑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출가를 기념해서 세웠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바이샬리 사람들이 부처님을 마지막 뵙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웅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왔습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했지만 바이샬리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부처님이 칸타카 강을 건너갔는데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칸타카 강물에 부처님의 바로를 띄워보내시면서 작부를 고했고요. 그 사람들은 그 바로를 받아서 세운 탑이라고 전해줍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인데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큰 탑은 부처님께서 출가한 곳을 기념하여 세운 탑이라는 얘기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냥 지금 보기에는 무슨 동산 같은데 자연적인 그게 그, 동산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탑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침에는 같은 탑인데요. 같은 케사리아 탑인데 아주 새벽에 떠나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는 안개가 아주 자욱하고요. 습도가 아주 높습니다. 늘 그렇게 인도의 날씨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가 또 길이 고른 상태가 아니라서 걸을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조심했습니다. 온도는 좀 어땠어요? 그렇게 춥진 않았나요, 새벽에? 아침에는 매우 서늘하고요. 매우 습도가 높은 으실한 그런 날씨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음. 그리고 또 정오가 되면은 굉장히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높습니다. 또 다시 저녁에 되면 또 다시 습도가 높으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를 걸린 순례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감기가 걸렸는데, 태바이님께서도 감기가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기 있었어요. 네. 음. 자, 이제는 쭌다 공양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광경인데요. 이렇게 어디를 가도 우리 정토 순례자들은 항상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한 줄로, 두 줄로 이렇게 가지런히 갑니다. 쭌다는 가난한 대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깐타카 강을 건너서 파바마을이라는 마을로 가는데요. 그곳이 쭌다가 사는 마을입니다. 쭌다의 망고 나무 동산에서 쉬고 계실 때 부처님을 찾아와 예를 올리고 법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해주세요. 춘다는 부처님 설법에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부처님 제가 내일 대중과 부처님께 아침 공양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리자 부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으로 또 응하셨습니다. 항상 부처님 곁에 제자 안한다가 있는데요. 그 애가 무척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쭌다가 공양을 준비한다는 것이 안한다 생각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걱정을 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쭌다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정말로 쭌다는 공양이 다 준비되어서 부처님께 바쳤고요.
또 부처님께 제일 먼저 공양을 올린 그 음식에 이상이 있음을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춘다에게 나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음식을 먹이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 음식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급성 설사에 걸리십니다. 전해 오는 설로는 춘다가 올린 공양에는 돼지고기를 올렸다 이런 또 그것이 상했었다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린 음식이 스카라 마다바라는 벵골 지역에서 많이 나는 마달바라고 불리는 토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 토란인 돼지 토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토라는 독성이 있잖아요. 저도 토라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뭐 쌀뜨물에 우리거나 아니면 삶아서 독을 제거하는 그런 거를 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춘대 같은 하층미는 그런 걸 야생에 많기 때문에 자주 먹고 이미 몸에 익숙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부처님처럼 처음 먹는 사람은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춘다는 부처님께서 드신 음식으로 병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런 춘다를 부처님께서는 불러서 걱정하지 말라 춘다야. 내가 올린 공양은 이 세상에서 큰功德을 가진 공양이 될 것이다 라고 춘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대자비심을 발휘하시고 중생의 근심과 고통을 없애주신 분임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그 반전도 많고 복잡하네요. 그렇게 가난한 네, 사람이 공양을 해서 배불리 잘 먹었다 이러면 끝나는데 거기에 아주 네, 복잡한 그렇습니다. 일들이 일어났네.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실제 일어날 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일. 예. 네. 네, 춘다의 공양터에서 저희가 예불을 올리고 또 참배를 하고 이런 광경입니다. 저희는 어느 성지를 가든지 항상 예불을 올렸고 또 법회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곳에선 108배도 올리는 그런 예식을 갖추었습니다. 신뢰자분들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정말 보기 좋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걸어가실 때나 이렇게 앉아 계실 때나 다 이 순례자분들이 아주 멋져 보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은 아프신 채로 까꾸따강에 도착하십니다. 지금 법륜 스님께서 손을 씻은 곳이 까꾸따강인데요. 부처님께서 여기서 물을 마시시고 또 마지막 목욕도 하시고 또 근처 망고 나무 아래에서 가사를 네 겹으로 접고 누우셨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의 마지막 생과 또 죽음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장엄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게 솔직히.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마지막 장소라 이겁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맞아요. 마지막 목욕하시고 물도 마지막 마시신 곳이라서 어, 하고 가서 저희도 목욕은 안 하지만 손이라도 씻어보는 그런 예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날 저 장면은 법륜 스님께서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머리도 지금 담그시고 이렇게 그 물을 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닦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모습만 봐도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예,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모습이겠네요. 예. 네. 다 이제는 장엄하고 엄숙하고 또 숭고한 마음을 흔드는 열반당으로 가봅니다. 열반당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란히 정말 어느 곳을 가도 이런 자세로 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려고 할 때, 제자 안 한다는 왜 부처님께서는 하필 이렇게 하찮은 숲속 같은 데서 열반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숲속에서 열반에 들어야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늘의 신들이든 원하면 누구나 다 열애를 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곧 돌아가실 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열애가 없는 세상에서는 사념처, 즉 신수신법, 사성제, 고진멸도, 그리고 팔정도, 8가지 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의지하라고 하시고요.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면서 당부하십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네, 이게 열반당 내실의 모습입니다.
열반대에 누워 계신 부처님 사진만 보아도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지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식을 갖췄고요. 지금 모두 다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네, 이날의 일정이 마지막으로 라마바르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열반당에 있는 곳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고요. 열반에 드시자 쿠시나가를 말라족은 부처님의 유해를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바구바 반다나로 옮겨 화장을 합니다. 이곳이 그곳이고요. 이곳은 왕이 계승 시에 왕관을 수여하는 의식을 거행하던 아주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숲에서 돌아가셨지만 말라족은 본래 왕족이었던 부처님을 가장 성스러운 예를 갖춰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곳에서 화장을 해드린 거죠.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부처님께 예불도 올리고요. 또 순례자들의 부모님 또는 친지들의 영가 천도의식으로 예를 갖추었습니다. 자, 아우, 지금 우리 윤희 작가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고 또 저도 지금 그때 우리 순례 기간 동안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지금 막 울컥한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윤희 작가님께서는 지금 설명해주신 이날 좀 인상 깊었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날 매일매일 순례의 길에서 부처님의 흔적이 남은 곳을 많은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이튿날 중에 그래도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곳이라면은 열반당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530대중이 열반당에 꽉 차게 다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숙연함과 그 부처님에 대한 엄숙하고 장엄한 마음들이 모두 합해져서 정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으면서 모두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 할 정도로 지금 제가 거기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날 아주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네. 어제 세바스찬님은 혹시 궁금하신 점이 아, 있으신가요? 예. 가시는 곳마다 그 예불을 드린다고 하셨었는데, 예불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예불을 드리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도착해서 이제 정렬해서 앉고는요. 처음에는 일반 절에서 하듯이 이제 예불문을 하고요. 또 반야신경을 먼저 하고요. 또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님께서 또 저희에게 법문을 해주시고요. 또 스님께서 또 그 지역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한 가지도 빠짐없이 스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요건 빼, 내일은 바쁘니까 더 빼, 뭐, 그 다음날은 시간 있으니까 더 많이 하고 이런 거 없으시고요. 매번 그 성지를 방문할 때마다 똑같이 예불, 또 성지의 설명, 그리고 법문을, 그리고 어떤 때는 증문즉설까지 한 자리에서 마치기 때문에 보통 한 자리에 순례객들이 이렇게 앉으면 3시간, 4시간을 그곳에서, 한 곳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지금 보시다시피 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처음에 이제 탑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가 전체가 다 탑도리를 해요. 연보를 하면서 탑도리를 쭉 한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탑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지금 조윤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은 법륜 스님의 그 법문을 듣는 거는 굉장히 저희한테도 큰 영광이면서 또 큰 배움이고 또 설레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그 법륜 스님의 법문을 직접 이렇게 들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되었고 기억에 남는 그러면서도 마음에 크게 와닿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네, 자, 다음은 9일차 그리고 10일차 내용 정리해 주세요. 네, 9일째 날은 네팔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랑그람, 로히니강, 룸피니에는 마야 대비 템플 대성 석가사를 방문했습니다. 1시 30분에 숙소 앞에 차량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새벽이에요, 새벽. 네, 새벽 1시. 1시 30분. 음. 이날부터는 며칠간은 더 이른 새벽 기상이 이어집니다. 아침 아. 사전에는 먼저 보신 바와 같이 습도가 높고요. 안개가 정말 짙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고르지 않은 도로나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팔 국경입니다. 네, 530대 중 한 사람씩 입국 심사를 거쳐야겠기 때문에 아주 오래 걸렸어요. 아, 그래서 어휴. 네팔 국경을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일부 팀이 랑그람으로 먼저 출발했고요. 먼저 도착하자마자 점심 공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심 공양은 이제 우리가 그 전날 도시락을 싸서 그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점심 공양 후에 이 진신사리탑의 앞에 앉아서 예를 올리는 건데요. 이 랑그람은 아쇼카 왕과 관계가 있는 8개의 진신사리탑 중에 하나입니다. 아쇼카 왕은 진신사리탑 7기를 허물어 다시 봉하고 새로운 탑을 다 쌓았습니다. 부처님을 아주 존경하고 후에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의 인생을 부처님을 위해서 바쳤다고도 할 수 있는 왕인데요. 그런 아쇼카 왕도 이 랑구람 탑만큼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탑을 지키는 용왕이 아쇼카 왕에게 당신이 나보다 부처님의 사리를 더 잘 모실 수 있느냐? 나는 이 사리를 잘 모시고 있으니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잔디가 덮인 오래된 낮은 왕릉처럼 아주 발굴되지 않은 상태의 원형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었고요. 여러 번 발굴을 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죽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랑그람 탑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 스님 모습과 인도의 아이들, 네팔의 아이들 보이시죠? 스님께서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순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탕과 과자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지금은 아주 아이들이 스님을 알아보고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하나씩 하나씩 잘 받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고 자비로우신 법륜 스님을 뵙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네팔에서 룸비니를 도착하기 전에 로히니 강을 잠깐 들려보겠습니다. 일정이 아주 바빴어요. 이 로히니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석가족과 꼴리아족이라는 족이 거주했었는데요. 한 해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물을 자기 농사 쪽에만 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우기고 다투고 하던 것이 칼싸움으로까지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훌쩍 강위로 허공에 뜨셔가지고 딱 중간에 뜨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의 피가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물이 더 소중합니까? 하니 주민들이 어찌 피를 물에 비유하십니까? 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어찌 피를 저 하찮은 물처럼 흘리려 하는가? 라고 깨우쳐 주어서 화해시키면서 피 흘리는 전쟁을 막으셨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강입니다. 자, 드디어 부처님이 태어나신 울미니 동산에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는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정일이 급박한 마야 부인은 카필라성 동쪽 문으로 나가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성에서 이곳, 지금 보이시는 이곳 룸비니 동산까지는 마차를 타고 한 7시간쯤 이렇게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짙은 주황색의 아쇼카 나무꽃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아쇼카 나무 잎은 약간 망고잎이랑 비슷한데 굉장히 특이한 나무라 제가 많이 좀 반한 그런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요 마야 부인은 이곳에서 산기를 느끼셨고요. 급히 천막을 치라 하시고 오른손으로 이 꽃가지를 잡고 아이를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야 대비 템플 지금 현재 앞에는 사라수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부처님 당시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사라수 나무가 꽃이 필 시기가 아닌데도 사라수 나무에 온통 하얀 꽃이 덮이면서 부처님의 탄생을 마치 축하하는 듯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서 순례자들은 룸비니 동산에서 예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현재로서는 네팔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음, 그래서 저희가 네팔에서 2박 3일을 이 부처님의 태어나신 곳을 발절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네팔로 오게 되었습니다. 음. 네, 이곳은 같은 곳인데요. 마야 대비 템플 앞에 저희가 이런 아기 부처님의 목욕시켜 드리는 의식을 갖고 경건하게 목욕을 시켜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는 의식을 다 끝내고 이제 순례객들이 이렇게 한 줄로 나란히 조용한 가운데 어, 템플 안으로 들어가서 템플 안을 관람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후 순례자들은 저녁에 네팔에 있는 한국절인 대성 석가사에서 숙박하며 저녁 공양을 제공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공양이었어요. 저희가 보통 저녁 숙소에 9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저녁을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습니다. 먹는 동안에 또 한밥통을 새로 하면서 그걸로 도시락을 싸서 다음날 미지근한 밥으로 아침과 점심 공양을 한꺼번에 하는데요. 이날은 저희가 손수 저녁을 짓지 않아도 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셔서 저희에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이 야호 하고 신나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공양을 하실 때 조별로 직접 밥을 하시나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 조별로 마지막에 이제 끝에 있는 조가 이제 10명으로 이제 그렇게 조직이 되는데요. 그 조별로 밥통 하나씩을 부여받아서 그거를 잘 간직하고 다니면서 밥을 해 먹고 다녔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늘 좀 허기지시겠네요. 그 충분치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기는 안 드실 테고. 네, 싸간 반찬, 각자가 23끼의 반찬을 개별적으로 준비해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 밥을 한 것과 그날그날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을 배낭에서 꺼내서 먹었습니다. 예, 네, 늘 대부분의, 출출하셨겠네요. 그렇죠. 늘 네, 배고프죠, 계속. 우리가 보통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요. 음, 보통 이제 쌀도 이제 저희가 우리가 먹을 만큼의 쌀을 또 가져왔는데 주로 반찬이 김치 볶은 거, 그리고 무말랭이, 그리고 또 아찌. 멸치볶음이 제일 많았고 장아찌에 음. 세바스찬 말하신 거 그런 반찬이 주로 이제 상하지 않는 반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반찬은 먹었고요. 또 가끔 가다가 그 인도 그 밖에 시장을 지나갈 때 음, 얼른 발 빠르신 분이 계란 한 판, 두 판을 딱 사오셔갖고 그 음. 밥통에다가 계란을 쪄서 먹기도 했어요. 이거 좀 식욕이 왕성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근데도 참 신기하게도 예, 그렇게 또 다 영양이 보충이 되더라고요. 예. 네, 이 장면은 예, 대성 석가사 안에 본당인데요. 여기에 정말 예쁘게 켜져 있는 연등이 아름답게 연등, 예, 야, 네. 해서 저희가 예불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멋있어요, 멋있어. 네, 예, 절이 굉장히 크고 멋있었어요. 저랑 함께 순례를 떠나보는 과정의 10일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네팔의 텐센 마을 카필라 바스투 쿠다를 방문했는데요. 다시 이른 새벽 2시의 기상입니다. 왜냐면요, 네팔 텐센 마을에 위치한 2km의 계단식으로 된 산등성이를 올라가서 멀리서 보이는 히말라야 산 정상의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침에 이 텐산 마을인데요. 아직 밝지가 않아서 이렇게 불빛으로만 조금 보이는 그런 이른 아침 광경입니다. 그래도 큰 도시 같네요. 불빛이 꽤 많은데.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하고는 가깝고, 멀지만 저희가 히말라야 산맥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보인다.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네. 곳. 예. 네. 네, 지금은 이제 와, 예. 해돋이가 뜬 광경인데요. 이건 정말 사진치고는 조금 약하게 나온 편이에요. 텐산이라는 네팔의 작은 예쁜 마을은 저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지금도 너무 뚜렷하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출곳 인도 시골 마을에서는 좀 쓰레기가 되게 많아요. 쓰레기가 정말 내가 쓰레기장에 온 건지 모르게 음, 처음에는 좀 인상을 많이 찌푸렸지만 많이 익숙해지고 그들을 예, 이해하는 지난번에 태바님이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지저분하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런 마을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이 텐센이라는 작은 마을은 길가에 정말 휴지 하나도 없어서 내가 어디에 와 있지? 잠깐 그래요.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을을 보았고요. 또 해가 뜬 다음에도 자그마한 상점들의 물건들을 아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던 아주 인상 깊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해가 뜬 장면이었는데요. 정말 해돋이는 정말 이것보다 훨씬 장관이었고요. 힘들게 땀을 아주 뻘뻘 흘리며 올라가는 그런 예. 보람이 원래 직접 보는 넘쳤다. 거하고 예, 사진에
사진 작가 아니고서는 정말 좋은 사진기 아니고서는 힘들 거예요. 그 직접 보는 거하고 또 네, 담아낼 정말 수가 없죠. 보면서도 그렇게 정말 히말라야 산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붉고 힘차고 아주 네. 장엄한 해를 본 적이 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해 밑에 있는 저 산등성이 바로 히말라야 산이라는 얘기죠. 히말라야 네, 산. 그렇죠. 해 밑에 있는 저 너머로 보이는 그 히말라야 줄기입니다, 다. 예. 예. 이제 해돋이를 보고 잠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저렇게 이제 아침, 점심 공양을 돌돌이 모여서 옹기종기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미 산을 내려올 때는 이제 환하게 밝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환하게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정말 각각 특색이 있고요. 집집마다 어쩜 그렇게 하나도 같은 집이 없으며 개성을 나타낸 게 집을 지었나 싶게 또 보고 하다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음. 내려오면서 정말 많은 충만한 그런 행복감에 젖어들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옛날 한국 마을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많이 아니면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음, 드나요? 약간 중아시아 이런 좀 이제 약간 터키 같은 분위기 아, 중앙아시아 뭐 이런 분위기. 있습니다. 네. 예. 바로 이곳에서 우리 또 이렇게 줄지어 걸어가다가 또 우리 윤지 작가님도 마주쳐가지고 또 인사 나눴던 곳입니다. 네, 아. 맞아요. 아주 반가웠습니다. 네. 근데 같이 계셔도 만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네, 조별로 조가 이렇게 가니까. 달라요. 조가 달라서 만날 일은 가 없는데 다르고 그래도 음. 이렇게 네. 아, 지나가다가 우리 해바유님은 4호차고 저는 5호차인데도 불구하고 옆차인데도 불구하고 아, 처음에 만나기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스치기만 해도 너무 반가워서 손뼉을 같이 맞아야 그렇구나. 했습니다. 네. 네. 정오가 좀 넘어서 이제 부처님이 청년 시절을 보내셨던 카필라 바스트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카필라 바스투의 성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멀리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성의 그 모습이 아예 안 보이는데요. 가까이 봐도 그 성터의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카필라 바스투의 성이었구나. 이렇게 옛날을 상상해보는 그런 정도만 남아 있었고요. 이곳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고타마 시타르차죠. 시타르차 왕자가 농경제에 참여하면서 세상의 불공평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호화로움, 또 풍요가 타인의 고통 위에 놓여 있음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제를 뒤로하고 의문을 품고 연분나무 숲에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듭니다. 왕이신 수도다나 정관왕은 아들을 막 찾습니다. 겨우 찾은 아들이 이렇게 깊은 선정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아들 앞에 절을 올리게 됩니다. 후에 시다르타는 동서남북의 4개의 문을 통해 궁전에서만 보던 그런 안락하고 화려한 모습과는 다른 진짜 세상과 맞닥뜨립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태바유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문유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라고 합니다. 사문유관, 네, 사문유관. 예. 네 개의 문을 통과해서 보았다 이런 뜻이고요. 음, 예. 이 실제 세상을 본 이후에 시다르타는 결심을 합니다. 출가해야 되겠다. 그런데 왕자의 위치에 있고 또 결혼도 한 상태이고 후에는 또 아들까지 낳게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출가를 하지 못하게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기까지는 약 10여 년간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결국은 29세에 왕도 설득하고 해서 왕궁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다 해서 이를 유성 출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문도 카필라 바스투의 동쪽이고요. 또 마야 부인께서 출산하러 떠난 문도 동쪽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례자들도 예불 후에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동쪽 문으로 카필라 성을 떠났습니다. 이제 법문을 듣는 장문입니다. 카필라 성에서 여기 윤희 작가님 나왔네요. 제가 사진에. 사진이 요거만 하나 제 모습이 있어요.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올려봤습니다. 네. 예, 이제는 11제 마지막 여정인 쿠단입니다. 쿠단은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번왕이 가족과 함께 부처님을 만나러 마중 나온 곳입니다. 보통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15km를 걸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그 마가다고 빈비사라도 부처님의 마중 나오실 때 1유순 인도로는 그게 15km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나오셨는데 이 부처님의 아버님은 4km 정도까지 마중을 나왔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상봉입니다. 출가한 이후로. 그래서 왕은 12년 만에 궁으로 오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음식도 맛있게 이렇게 해놓고 기다려주셨겠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정중히 사양하십니다. 그러면서 걸식을 하는 것이 저희 가문의 법도, 즉 출가 사문의 법도다라고 하면서 매일 그냥 하시던 그대로 걸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카스트의 종종, 내가 왕족이라는 것을 완전히 타파하셨음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법륜스님께서 법해 주셨습니다. 이때 석가족을 방문하면서 대중에게 물론 설법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석가족들이 깨달음을 얻고 출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놓고 온 부인, 아쇼다라 부인이 있죠? 그 부인이 아들 하나 난 라울라라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아들 라울라에게 저기 저 서 있는 사람이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시켰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온 아들에게 그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아들을 그 자리에서 출가를 시킵니다. 인생 최대의 유산을 그 자리에서 주시는 걸로 증명을 해보시는 거죠. 출가야말로 최대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을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어, 쿠단의 길에서 만난 정말 어쩌면 저렇게 선정에 든 상태일 것 같은가라는 그런 소녀였어요. 저렇게 움직임 없이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데 저런 소녀가 길가에 저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선정에 든 것 같았습니다. 그 인상이 너무 깊어서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자, 뭐 초등학생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게 말해요. 어쩜 저렇게 할 네. 수 음, 없을까? 이 제가 소녀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우리 인도 성지 가서 그 길을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한 장씩 찍어가서 사진첩에 아마 다,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맞아요. 그래, 그러고도 남을 법합니다. 네. 네. 아, 네. 와, 오늘 지금 윤희 작가님의 이야기 정말 너무 잘 들었고, 우리 불교대학에서나 들을 법한 좋은 법문 같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조윤희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6일부터 10일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세바스찬님 혹시 얘기 듣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거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많죠. 네, 근데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 여쭙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쭉 성지순례를 하셨는데 다녀오시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처음 가보는 인도고 또 저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그런 인도를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또 정말 부처님의 성지를 가보면 또 어떨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기도 했지만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내가 또 과연 이렇게 침낭에서 자고 밥을 해 먹어가며 다녀야 되고 새벽에 일어난다는 말을 얼핏얼핏 듣기도 해서 불안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도 성지는 꼭 한번 일생에 다녀오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용기를 과감히 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성지를 다녀오고 난 후에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저의 모습을 제 스스로 아직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성지를 다녀오고 난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가 그리울 수가 없고요. 부처님의 성지 그 곳곳마다 그 느꼈던 그 감정들이 많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불교 대학을 공부하면서 잘 몰랐던 것을 현지에 가서 실제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상기했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지난 그 공부했던 걸 살펴보니까 너무나 몸에 많이 와닿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저희가 왜 평소에 경전을 처음 대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같은 경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더 보면 그때서 몸에 점점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자기 것이 되는데요.
성지순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간 성지순례는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뭔가 내가 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네, 이 즉석에서 질문하고 즉석에서 대답하시는데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아주 좋아요, 내용이.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조윤희 작가님, 지금 또 성지순례가 다 끝나고 나서 또 며칠 동안 인도에 머물면서 또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네, 성지순례를 마치고 그냥 오기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더 연장해서 아그라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그라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타지마할묘로 많이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요. 뉴델리에서 아그라로 가는 데는 차로는 일반 승용차로는 3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로 가는 경우에는 한 4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가는 경로는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뉴델리에서 아그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울퉁불퉁한 도로가 아닌 새로 건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지 아주 매끄럽게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고속도로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그 고속도로 양편으로는 신도시가 건설이 되어가지고, 내가 여기가 과연 인도인가?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최첨단의 빌딩들이 휘황찬란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음, 우리나라 빌딩 삼성이라고 아주 크게 써가지고 있는 빌딩도 있어. 운전수가 저길 가리키면 저게 너희 나라 거야라고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그라에서는 네 곳 중요한 곳을 살펴봤습니다. 타지마할묘, 또 타지마할 이 큰 궁전을 짓기 전에 시범으로 지어봤다는 크기가 작은 베이비 타지마할, 그리고 거대한 아그라 요새, 그리고 메다바그라는 큰 공원을 방문해 봤습니다. 타지마할묘는 동서남북에서 어디든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위해서 또 메타파크라는 공원이 또 만들어졌는데요. 이 공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석양과 함께 타지마할은 아침에는 흰빛이고 점심에는 분홍빛이고 저녁에는 푸른빛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석양과 함께 푸른빛으로 변색되어 간 타지마할을 볼 수 있고 그걸 또 사진작가들이 담으려고 사진작가들이 저는 해질 무렵에 무척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음,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인도를 여행하실 때 현지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제가 한 두 군데를 알아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라나시에 이제 가시면, 그런 도시에 가시면 한국어에 능통한 인도인, 한국 이름을 가진 철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한국 철수.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람의 딸의 작가 한비아 씨가 굉장히 오래전에 처음 찾아와서 지어준 거라고 합니다. 그분은 레스토랑도 운영하시고요. 한국 음식도 많이 파시고요. 또 강가강에서 배를 태워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들었고요. 한국인에게 많은 그런 관광의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들었고요. 저는 만나 뵙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분은 델리에서는 나빈 트래블스라고 하는 상호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런 여행사십니다. 한국말로는 나빈 가게 이렇게 써놓고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요. 본래 이름과 이렇게 이런 나빈 트래블스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제 한국인을 위해서 이제 소리나는 대로 이제 발음을 써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도 형제분들이 이 여행사를 운영하시는데요. 아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찾아온 걸 봤어요. 제가 갔을 때도. 저는 거기서 아그라 왕복편 차량 서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많이 친절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답해주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좋은 경험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불쾌한 경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을 가지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그라에 가서는 제가 묵었던 숙소는
이제 집에서부터 예약을 해서 갔는데요. 제가 묵은 곳은 호텔이라기보다는요, 홈스테이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인도의 가격치고는 숙박료는 싸지 않았어요. 하지만 숙소는 정말 예쁜 그런 데코레이션, 그리고 정말 청결한 환경, 그리고 또 친절한 서비스, 또 정갈한 인도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다음에 내가 아그라를 갈 기회가 있다 이러면 미리 이곳을 예약해서 묵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도요, 다른 종류의 홈스테이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도에 가시면요. 단거리를 이용할 때는 모터로 달릴 릭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면 좋지만요. 가격을 흥정해야 돼요. 그래서 잘 갈 경우도 있고 좀 비싸게 갈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조금 멀리 이동한다 이럴 때는 그래도 안전하게 우버가 일반 택시나 릭샤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그라를 꼭 가보십시오. 네, 이 사진이 어, 베이비 타지마할이라는 건데요. 큰 타지마할을 음, 짓기 전에 시범적으로 지었고 실제로 무덤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큰 타지마할은 페인팅은 없습니다. 벽에. 그런데 음, 이곳은 대리석을 긁어서 긁은 자리에 페인팅을 해서 이제 문질러서 그런 약간 자연스러운 페인팅을 답게 한 것이 내부에 많이 장식되어 있고요. 또 돔 형식으로 해서 그곳에도 페인팅이 있었고 이곳은 조금 더 실험적인 것을 많이 시도해 봤는지 이런 대리석을 여러 종류로 또 여러 색깔로 모양을 다양하게 시도해 왔습니다. 큰 타지마할은 아주 정리해서 정갈하게 그렇게 했다면 흰바탕이 했다면 여기는 좀 더 복잡하지만 좀 회화성이 아주 강한 음, 귀엽고도 회화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예쁜 타지마할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유명한 아그라 요새인데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 사진은 음.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큰 건축물이 이렇게 이 굽타 시대 때 사용했던 그런 빨간 벽돌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졌을까? 굉장히 미적인 감각이 가미된 그런 성터입니다. 아, 정말 아름답네요. 이게 바로 메타바그라는 약간 서북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인데요. 공원도 이거는 일부고요. 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나무도 많고요. 원숭이 아주 많아요. 태바유님께서도 원숭이 아주 많이 보셨죠? 네, 아우, 근데 조심해야 돼요. 네, 원숭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원숭이가 원숭이가 네. 뭐 공격도 합니까? 직접 봤어요, 저는. 아, 공격 어떤, 당하는 거를. 네,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실제로 이렇게 플라스틱 백에다가 뭐 음식, 뭐 과자, 뭐 이런 걸 들고 갔는데, 순식간에 그걸 확 아, 뺏어가더라고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먹을 어우, 거. 눈앞에서 저 목격했어요. 저희들 다 깜짝 놀랐잖아요. 어, 저는 휴게소에서 아침 공양을 하라고 그래서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공양을 하면서 바나나가 하나 있길래 그거를 아주 정말 평화롭게 한 입만 베물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원숭이가 달려들어가지고 제 바나나를 뺏어가서 깜짝 어머! 놀랐습니다. 어머나, 그러셨구나. 네, 얼굴을 핥힐 뻔했는데요. 얼굴은 다행히 핥지 어우, 않았어요. 음. 그러셨구나. 네, 직접 그런 경험하셨네요. 원숭이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음. 아, 네. 네, 원숭이를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 사장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아니, 윤희 작가님은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는 눈도 다르고 우리랑 훨씬 더 깊게 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뭐 작품 세계에도 좀 이렇게 이번 수행이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네, 어쩌면 그렇습니다. 음.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불교 철학에 깊게 빠지면서 작품 세계에 불교 철학을 많이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례 기간 동안에 저의 가슴을 뒤흔드는 그런 경험들, 또 본 것들, 이런 것들이 제 작품에 많이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기대되고요. 빨리 작품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정으로 진짜 많이 느낀 것을 작품에 넣어서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아,
그러시군요. 기대됩네요, 진짜. 네, 그러시군요. 네. 세바스찬님도 사실은 이 불교에 관심을 가진 게 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딱, 아니, 예. 저 할 말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좀 지금 제가 태바님이랑 윤희 작가님 그 성지순례 하신 거 보고 오니까는 제가 우리 고국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그 천년 고찰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1300년, 1400년 막 이렇게 된 그 전통 사찰들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지금 성지순례 다녀온 그런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부처님은 인도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왜 인도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천년 뭐 이렇게 좀 터밖에 없고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돌무더기가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성지들을 관리가 좀 잘 안 된 게 아닌가 우리나라보다 못하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인도에는 87%가 힌두교예요. 인도가 굉장히 넓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 불교는 0.4%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가 굉장히 흥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유적들이 아쇼카 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흥했었는데요. 그 뒤로 국다 왕국이 지나고 이러면서 불교가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쇠퇴기에 접어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쇼카 왕 때에 많이 이제 외부로 이제 전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 불교가 지금까지 쇠퇴기를 맞고 있고요. 인도 자체에서는 힌두교가 굉장히 우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불교 성지들을 다 힌두교화시켜서 불교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힌두교 성지로 만든 것도 아주 많이 있고요. 관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본 것 중에서 느낀 건요. 예, 많은 부분들이 세바스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 정부에서 힌두교로는 인도 정부를 내세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법륜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교를 조금 더 기치를 내세워서 인도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인도 정부 자체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외부에 이렇게 외국에 전시를 할 때 왕급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그 나라에선 전시를 안 할 정도로 이런 불교를 많이 부흥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기원정사라든지 또 다른 몇몇 곳들은 정말 정갈하게 보호되고 또 굉장히 감시관들도 많고요. 그리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년 후이나 10년 후 이럴 때 가보면 불교 성지가 많이 보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세바스찬님과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 성지를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많은 서양인들이 지금 불교에 관심이 많지 무슨 힌두교를 믿겠다 뭐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뭐 네, 의학이든 철학이든 그리고 네, 어, 그것만 봐도 인도 정부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네, 뻔합니다. 예. 네. 맞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조윤희 작가님과 인도 성지순례 6일부터 10일간의 여정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